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정말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히브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정립을 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셔서 이 땅에 오신, 비하로 오신 예수님 2장에서 말씀하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이다. 유대 종교에서는 모세를 최고로 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지 주인은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모세를 사용하신 주인이시다. 그래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4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온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격이 뭐냐? 5장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셔야 되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와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종교를 바탕으로 믿는 유대 종교를 믿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의 대상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며 그런데 6장에서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린 아이같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여서 날마다 부드러운 젖이나 먹고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성장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6장에서 다뤄주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과 같으신 예수님, 그리고 8장에서는 새 언약 중보자, 새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하는 걸 말해주고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으로 나가면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을 말하고 12장에서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13장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이야기해서 이제 11, 12, 13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또 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다 착각 속에 빠져. 정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 오늘 오전 설교가 뭐예요? 삼손의 고통과 불행, 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럼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 영적인 거로 제가 오늘 해석했을 때는 삼손이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에? 말 좀 해봐요, 장로님.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기껏 오전양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 드릴라라는 게 삼손과 드릴라 때문에 삼손이 죽을 지경이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드릴라는 바로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두 눈 뽑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시린으로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드릴라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믿음이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데 빠지면 안 돼. 목사는 믿음이 좋고, 장로는 그 다음에 믿음이 두 번째, 권사는 세 번째. 절대 그래라니요. 장로님보다 믿음이 좋은 집사도 있을 수 있고,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은 집사 있을 수 있고, 믿음은 여러분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 믿음은 오래 믿은 사람하고 금방 믿은 사람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교회 다닌 사람하고 진짜 믿음 가진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른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실제 내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개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 조금 차이가 있어. 요한과 바울의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과의 믿음을 말할 때는, 요한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으로서 충만해진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통한 근거를 두고 요한은 믿음을 얘기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 같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조금 믿음의 개념은 다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건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포괄적인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믿음과 구원이란 말은 같은 말로 보면 돼. 구원, 믿음 니꼬로 구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공부를 시키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야.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구원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여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상태가 되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님의 역사로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고통 중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서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버린 상태를 가질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개념, 유대교와 교회, 기독교화를 완전히 구별해 놓을 수 있는 신학적인 분별이 서진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난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 그렇게 말해. 기독교에 대한 완전 정립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연결이 되어가지고, 아기 신앙 때는 어때?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를 낳았을 때에 엄마는 이 아기가 너무너무 이뻐. 우는 것도 이쁘고 젖 먹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 그래서 아기만 보면은 마냥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이 아기는 엄마 알아 몰라? 몰라. 엄마가 뭔지 아빠 뭘 몰라. 그러니까 이때는 관계 맺음이 뭐요? 일방적인 관계 맺음이야. 아기는 엄마 전혀 모르는데 엄마는 아기가 좋아 죽겠어. 자,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고 믿으면서 믿음이 출발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구원의 출발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직도 다 몰라. 그냥 하나님 믿으라니까 믿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믿고, 아, 내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니까 믿기 시작해서 예수를 진짜 영접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이쁘고 막 너무너무 복 주고 싶어. 요럴 때요 진짜 기도만 하면 막 응답 쏟아져. 그럴 때가 최고 수지 맞을 때더라고, 제 경험으로요. 처음 성령 받고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 응답에 막 응답이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만 하게 되니까 막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세계가 막 들어가지는데,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때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관계가 맺어질수록 뭐가 되냐? 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나를 구하고 자꾸 성숙되며 하나님을 알아가.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냐? 성숙해지는 믿음을 가져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으로 감사와 기쁨도 물론이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 존재의 목적,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사명자로 바뀌어질 때는 뭐가 되느냐?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야,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믿음으로서 일꾼으로 성장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줘 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서의 만들어져 가는 영적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진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요, 우리나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뭐냐? 교회에 다니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줄 알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 바꾸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는 뭐요? 신앙훈련 받는 곳이야. 신앙훈련은 교회에서 받고, 실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해야 되고, 직장에서 해야 되고,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그냥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와 있으면은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어떠냐?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명이나 그래도 사회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무능력한 교인도 있고, 교회 와서는 교인 신자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로다가 금방 변형되는 거야. 교회 밖에 나가면서 진짜 막 불신자 같이 처신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이란 걸 좀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장은 너무 중요한 믿음장이에요. 왜냐? 예수를 알았잖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거 알았잖아. 그럼 모든 예수를 안 것만큼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된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에 대하여 굳게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것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실존을,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야기했다고,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은 믿는 내용을 진리로 받는 거야. 믿는 내용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돼야 되냐? 삶과 연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일치가 될 때에 이걸 믿음이라 그래. 그죠? 그건 믿음이라 그래.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두지만, 실제 우리는 현실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신앙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신앙이란 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신앙. 성숙해질수록 신앙은 어떻게 되냐? 좀 말 좀 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데 뭐냐?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알면 알수록 신앙의 지식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원리야.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할 때에 뭐가 되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을 위한 빛의 사람, 소금의 사명자로서 내 삶을 보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그게 믿음 안 해요. 그건 지식일 뿐이야. 제자 훈련 많이 받는 때는요, 사람들이 교만해. 그러면서도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본 못 받을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무식하다 할지라도, 성경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이 뭐고 신앙이 뭔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히브리 11장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 히브리 11장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우리 좀 찾아요. 요 1장 14절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교리보다는 고통과 죽음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다 누구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말씀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말씀을 응하게 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역사가 뭐야? 은혜고 그분의 역사가 진리로 충만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또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창조한 세상,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란 건 뭐냐? 실상과 증거를 말하는데 두 가지 정의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실상이란 건 뭐냐면요, 실상이란 것은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실체화 시켰다 그 말이야. 믿음으로 실체화 시켰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확신하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 하면서 이제 모두가 절하라 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하니까 그들을 왕 앞으로 불러왔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짐짓 그랬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거다. 누가 능히 이 풀무불에서 살릴 신이 있냐? 그래. 그때에 이들은 믿음의 실상이란 게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에 풀무불 속에 죽는다는 것이 현실이야. 또 그것도 자기네들의 실체가 돼.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믿고 그 분을 믿는 믿음대로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앙을 통하여 나타났어. 뭐로?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리심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뭐냐? 그거와 같은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 믿어. 또 성령, 전능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환경에 영향받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환경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
환경에 내가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의 어떤 문제나 그런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들이요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요 수준이 낮은지 믿음을 두 개 갖고 있어. 어떤 거? 내가 원하는 믿음하고 할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적이 되면 그래. 아이고 뭐 믿는 건 이거고 어쩔 수 없어. 내 환경은 이거니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서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해. 이대로 저대로 적응하며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게 진짜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무거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오늘날 병들은 우리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게 사회에서 비난받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이거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을 실체, 나를 통하여 실체가 나타나야 된다 그거입니다. 실체가 나타내. 내가 우리 진짜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응? 내가 우리 이진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우리 이진주 집사를 통하여 원장이 또 원장을 통하여 병원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 내가 그 어마어마한 삼손 같은 기도를 내가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 가지고 그대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으면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믿음 가져야 우리가 진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역사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삼키고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되고 유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 나라는 바벨론 나라를 삼켜버리고 유대 나라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평민에게는 에스겔을 통하여 왕궁에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스리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나라로 역사로 나타나시잖아.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다니엘은 오늘로 말하면 선교사가 된 거야. 포로로 끌려가 선교사가 된 거야.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마냥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키면서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대하여서 정말 고귀한 생각 갖고 거룩한 생각 갖고 삼손 눈 빠진 거 다시 회복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실상을 설명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20년. 근데 실제로 계산은 120년은 안 돼요. 한 80년 정도로 나와. 왜냐하면은 120년까지 노아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땡겨버린 것 같은데, 노아가 갖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닥칠
홍수 때문에 배를 산 위에 짓는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다 미쳤다 그러고 비정상이라 그랬지만 노아는 가지고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방주를 짓고 결국은 뭐요? 그 믿음의 실상이 자기를 구원하잖아.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란 게 다이아몬드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 아니요? 10억보다 귀한 것 아니요? 아이 10억이 뭐야? 100억보다 귀하고 아니 내 목숨보다 귀한 건데 오늘 우리가 그걸 얼마나 진짜 무가치하게 여겨.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이 조금 유익을 해서 거짓말도 하고 부도덕한 행동도 해나가고 완전히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짓걸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만 조금만 알고 하나님하고 마음만 통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어서 계속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진짜 믿음의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으로 만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 증거라고 해요. 증거. 증거는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좀 찾아줄래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 야곱의 자손이라고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겨.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바알과 아세라를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게 만드는데 그래서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리질 않아.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에 있을지 그게 잘못 믿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탁 나타났으니 눈을 뜰지어다. 엘리야야, 엘리야. 눈 이럴 때 번쩍 떠야 돼. 엘리야가 엉뚱한 소리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엘리야는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수결로 정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에 이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왜?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바람을 불기도 하고 풍년이 들게 하는 신이야. 뭐야? 복을 주는 신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데 엘리야가 볼 때는 이건 뭐요? 우상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 예수님 믿잖아.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만든 예수님인데 그게 뭐냐? 구약에 말하는 우상이야. 진짜 믿는 믿음 뭐냐?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김장로 눈 뜨고 봐. 응?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는 아멘 순종해. 왜? 내 생각에 맞으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뭐하냐? 목사님은요 세상을 몰라 그래요. 목사님 맨날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세상 모른대요. 실제 세상 나가서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요 목사님 말한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만든 한 예수님 믿는 거야.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 내가 믿는 예수는 뭐냐?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 내 뜻대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완전 주권대로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갈등이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느 거냐 할 때에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백성들이 뭐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 왜 대답 안 했을까? 한마디로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말하는 하나님이 믿기가 편해. 믿기가 편해. 왜?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행하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믿어지는데 안 믿을 수도 없고 하기 싫은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똑같아. 내가 막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 상태야, 그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시대가 흘러간 옛날 시대가 아니고 구약도 영적인 역사를 얘기했는데 구약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여기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것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이 송아지를 놓고 장작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게 오후 3시까지 소재들까지가 오후 3시쯤 돼. 그때가 아침 10시부터 해도 응답이 없는 거니까 야야야 때려쳐라.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하고 장작을 놓고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도랑이 넘치게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요. 자, 36절에 보니까 안 찾았었어 아까? 찾는 시간 주느라고 여기 했는데 36절 39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엘리야가 말하는 한 보이지 않았어.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불로 나타날 때에 그때 보고서야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실상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상이 뭐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감동 주고 그분이 은혜 주고 그분이 말씀대로 내가 현실과 맞지 않아도, 내 형편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신 믿음 보이지 않아. 있는 점 몰라.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디까지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의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역사야. 사탄의 세 가지 본질을 얘기했죠. 사탄의 세 가지 본질이 있다고. 하나는 거짓, 하나는 욕심, 하나는 살인. 세 가지의 본질을 통하여 모든 죄가 파생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가 나를 속일 수도 있단 말이야.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계속 믿음이 있는 줄 있다가 눈 떠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아니다. 거기가 오늘 여기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과 삶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승인이고, 믿음의 삶은 예수를 나의 주인 되심으로 대한 인정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이거 다 믿으면 인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 삶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인정해야 돼요. 삶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핍박을 받는 당시야.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재산 몰수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당하고 막 그럴 때야. 그럴 때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자기가 로마에 얻은 다른 나라 지방에 가서도 내가 로마의 시민이란 것을 과시를 하고 싶어. 왜? 그래야지 대접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외국 지방에 가서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란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냐?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퀴어리스 그러는 거야. 퀴어리스는 뭐냐? 나의 주인 황제를 찬양합니다. 그게 퀴어리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야. 왜? 자기의 황제라니까. 그럴 때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퀴어리스입니다 말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반란꾼이 되니까. 그럴 때에 이 로마 시민권이 퀴어리스 그럴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로마 황제가 퀴어리스였지만 이제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간단해. 속으로는 예수 믿지만 겉으로는 손해 안 보니까 퀴어리스, 할렐루야, 퀴어리스 그럴 거야. 근데 그 당시는 고지식하게, 진짜 고지식하게
저는 예수님의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할 거다. 융통성이 있다 없다? 신앙의 고백은 사람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은 삶 속에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삶이야. 오늘 여러분, 손에 나면은 감추고 손에 안 나면은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보여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대로 살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을 거는 거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자, 한번 좀 찾아줘. 13,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 때문에 죽었다 그 말. 믿음 때문에 죽었다.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는 안 살고 있지만 내 삶이 순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아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교자가 돼야 돼. 그걸 헌신이라고, 헌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은사가 나타나,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 그게 누구요? 오전 설교한 삼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블레셋을 구원할 그런 사명자 나시는으로 하나님이 쓰고자 했지만 그 나쁜 드릴라, 나쁜 년. 네, 여러분, 그 년이 누구요? 내 마음이라 이 말. 내 마음. 그 드릴라가 딴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내 마음, 세상 돈 좋아하는 내 마음, 세상 것 좋아하는 내 마음이 신앙과 갈등이 일으키면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삼손의 그 스트레스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느끼는 이것을 말해주는데, 이거 빨리 거듭난 마음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눈 뽑힌다, 머리 깎인다, 그 얘기하는 것 마냥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걸 얘기했고, 그러면 진짜 지금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아멘 하면은 그럼 믿음의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아이, 목사님,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좌우지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 영적인 문제를 알 수밖에 없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죄의 역사를, 하나님 떠난 역사가 어떤 것인가는 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쭉 뭘 얘기하는가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지나간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닌 걸 알고 정말 우리는 나를 회복시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통하여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핍박이 와도 그 주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고, 타협이 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이 귀한 역사 만들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